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것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1번,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아꼈는데 결국 나를 배신했구나, 이 못난 것아라는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한테 경고했잖아, 내가 기도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렇게 졸고만 있더니 결국 나를 부인하는구나, 실망의 눈빛. 마지막으로 잘하였다, 그래 너라도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야 되지, 그래 잘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 또한 애정의 눈빛이었을까요? 만약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었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소리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과 같이 붙잡혀 고난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가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같이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저희 가족이 모두 살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지체하지 않고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아마 말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요, 제가 무섭고 떨린다고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나와 같이 죽자라고 제 아이들과 제 아내를 끌고 같이 죽을까요? 만약에 제가 죽음의 길을 간다라면 야, 나 혼자 죽을 테니까 너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겠느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배반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못된 것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건만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눈빛이겠냐고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배반해도 좋으니 너는 좀 끝까지 살아가려. 나를 모른다고 해도 좋으니 너는 끝까지 살아남으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보아도 솔직히 이런 묵상의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큼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나를 모른다고 해도 좋으니 너만큼은 살아가, 나를 배반해도 좋으니 너는 너의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밀어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래 나와 같이 죽자, 나와 같이 감옥에 가자, 그래 너가 나의 참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보다는 냉소로 대답합니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 경비병들을 몰고 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무장하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을 뽑아 그들을 물리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 합니다. 칼 든 사람 앞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맞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칼을 뽑아서 그들의 오는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잡혀갈 위기 가운데 놓인 예수님을 돕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가만히 좀 있어. 야, 너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돕는 거야. 좀 멀찍이 좀 떨어져.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말리고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잡혀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 게 자신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막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돕지도 못하잖아요. 그 칼 들고 몽둥이로 오는 그 군대들을 막아섰는데 예수님이 막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하니까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자신에게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혼자 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면 되는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결국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너희까지 이 십자가를 지려 할 필요는 없다. 이 십자가는 나의 것이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자신을 따라 죽겠다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면 되는 십자가다. 너희까지 이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제자들을 밀어내면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려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막아가면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런데 너희에게도 너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단다. 지금 이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따로 준비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너는 너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죄를 구원할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런데 너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십자가야. 너는 너의 십자가에 집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군대 앞에서 자신의 칼을 뽑아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종이 자신을 알아본 것이 두렵고 무서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묵상 속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답답한 모습이
나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저에게도 그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제자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그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십자가가 있기에, 예수님 또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할 때, 야, 어찌 나를 모르냐,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겠냐라고 실망과 분노와 낙심의 눈빛이 아니라, 그래, 너의 십자가가 있으니 너라도 살아서 너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라, 그 눈빛으로 이 베드로를 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또한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람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왜요? 베드로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기에. 너무 간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은 결코 실망과 낙심과 저주와 분노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했어, 너라도 살아야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에게 준비된 그 십자가가 있으니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한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떠한 아버지가 일평생 폐지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효도를 한답시고, 아버지, 저도 공부 안 하고 아버지 따라 폐지를 줍고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왜요? 나 따라 폐지 주구라고 내가 그 새벽까지 나가서 폐지 줍는 거 아니거든요. 너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 똑같이 같이 지라고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가 따로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 베드로에게 주었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힘드셨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로 그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거 넘어서 너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넘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을 이기며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악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죄와 싸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죄악 속에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죄악의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냐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냐고, 너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어, 너 잘해야 돼,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맨날 그런 식으로 혼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확증하셨대요.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민하지 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요즘에 밤마다 저에게 와서 무섭다고 그래요. 아빠,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맨날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 정말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에 대한 구원을 내가 이미 확증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가 타임머신 타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못 박히지 않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고 자면 돼. 늘 불안함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다 말합니다. 사탄이 저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하나님 자녀야? 너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이러한 죄를 졌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고, 너가 목사 맞냐고. 그때마다 제가 내세울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나라는 그 불안과 염려를 계속해서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줄 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십자가를 당당히 내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많은 신자들이 죄에 대한 자유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뻐합니다. 와,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와, 예수 나를 위해 부활하셨네. 거기서 그치면요, 안 됩니다. 주님,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의 값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 값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제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도 잘 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를 보고 배우라고요. 그냥 주님 아프셨겠네. 주님 불쌍해라. 주님 어떡하지? 주님 아프셨습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그냥 슬퍼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보시라고요.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십자가 앞에서 지기 싫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싶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기 싫다고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팽겨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디 한 군데 처박아 놓고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편하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 구원받은 백성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을, 더 넓은 집을, 더 좋은 집을, 더 윤택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내 형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갔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우리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만 그 십자가 짊어져야 될까요? 저 사람만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도 함께 져야 될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기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만 하셨는지, 나의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리고 나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음악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어떠한 결심을 하였을까?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